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부모, 친인척, 또 친구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요.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요즘은 정말 전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의 생존의 삶과 죽은 다음 사후의 그 삶을 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한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현대어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날을 보냈다. 호화주택에서 살았고, 이 부자는 호화주택에서 살았고 명품 가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명품 옷을 입었었고 명품 시계를 또 차고 있었고 명품 구두를 신었을 것이고 고급 승용차까지 또 매일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부자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노망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적자 생존의 삶 속에서 정말 무한 경쟁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부자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 죽음의 사자는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역시 그도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사후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리며 살았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의 사후의 세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를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갔다. 그가 소리쳤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여기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살았을 때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간 곳은 고통스러운 음부였습니다. 불꽃이 있는 음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은 이미 사후 세계로 들어가 버린 그에게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부자는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이 뭡니까? 자기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 부자의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였지 않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서 그들에게 보내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앞서간 부모, 친인척, 친구 이런 분들이 혹시 이런 곳으로 간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좀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앞서간 먼저 간 분들이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영생을 얻고 안 얻고 간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적 삶만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 세상을 떠나가서 사후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고통받는 장소에 간 우리의 지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곳에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뭐 안 믿는다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정말 믿는다면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전도에 예수님의 전도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전같이 걸어다니는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얼마든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때 아닙니까? 멀어서 전도하러 못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이유에 불과하고, 주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상이 되는 것이고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것이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안 하면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싫든 좋든 간에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설교를 해야 되고 목이 아파도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충분하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나는 직무유기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일날이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대충 전하면 나는 직무유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거기에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전도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싸구려 어디 돈 조금 주면 살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특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계시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 열어준단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계시되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나중에 장차 부활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특급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 특급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납치되어 나갔다든지 집을 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은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한 명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려 나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10억을 헌금한 것보다 한 사람 예수님 믿게 한 것이 훨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은 천사들마저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특권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천사들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전도의 동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사후에 그 고통받는 장소에 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도해야 할 동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에요. 자나 일어나나 직장에 가나 학교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 전도의 열정이 있는가 이 속에서 알 수 있겠잖아요. 바울 사도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기독교 역사에서 두째가라면 서러워할 뿐일 겁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거의 걷다시피 해서 다니는 수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도 했겠지만 지금 시리아 땅도 돌아다니면서 했고 터키 땅도 유럽도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 10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가 6개 교회가 있을 정도로 1위부터 6위까지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런 부흥은.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이제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의 전도 열정이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열정이 있었나 싶어요. 자, 주일날 택시를 타고 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은 그 택시 기사분을 오면서 설득을 해갖고 1시간 당신 예배에 투자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으면 막 설득하고, 진짜로요. 교회가 뭐 크지도 않는 교회였지만은 뒤에 택시 기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업도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열정 있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한 교회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 교회의 부흥은요, 어느 정도 전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도 하고 부흥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의 비리라든지 교회가 구제사역에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이제는 구제사역이 거의 줄어들어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탐욕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좋지 못한 이미지가 교회를 엄청나게 나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와전시켰잖아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마치 매국노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나오는 전도의 열정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 세력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전도 방해 공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마귀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복음을 희석시켜 버렸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얻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데 이게 흐려졌잖아요. 사탄이란 놈이 그런 거예요. 사탄의 전술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여론이 이러고 저러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신천지인같이만 전도합시다. 신천지인들같이만 전도합시다. 신천지인은 목사인 나까지 전도하려고 포교를 하려고 열심히 카톡을 막 보냅니다. 막 일주일에 몇 통씩을 보내요. 그리고 나를 만나 접촉을 하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묵묵부답이에요. 아예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신천지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신천지인들도 전도 안 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교회 일도 안 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두 번째로 전도를 잘 하려면은 오늘 이익은 꼭 귀담아 들으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바울 사도도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교제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있으면 누구에게 전도를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있으면 편해요. 영적 싸움이 없으니까 차분하게 얼마든지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하는 얘기도 하고 빨래하는 얘기도 하고 김치 담는 얘기도 하면서 신바람 나게 놀 수 있죠. 하루 종일 있어도 신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마어마한 피로감이 쌓입니다. 어마어마한 피로감이 쌓여요. 이번에 차인박 피부과 병원 가서 사실은 내가 치료받을 게 뭐 있어요. 하여튼 아내하고 둘이 가서 밥 사주러 갔어요. 거기에 직원들하고 아가씨들하고 처음 앉아서 밥을 이렇게 초밥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내가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담스럽잖아요. 목사가 하고 밥을 사주니 얼마나 부담스러워, 점심 때. 근데 나도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하게. 거기서 괜히 얘기하면 그냥 밥 먹은 거 뱉어부르고 싶다고 얘기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기도는 하고 밥 먹읍시다 라고 기도만 했어요.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돈 들어간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 대상을 안 만나려고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 피로감이 쌓이게 되니까 아예 안 만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놀려고 합니다. 부활절에 한 명 이상씩 초청합시다.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없어.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간디? 살아온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부활절날 전도합시다. 한 명씩 데려옵시다. 데려올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영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20절에서 22절. 내가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베리베리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가 직업을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본도 태생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갔으니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일터에 가서 아굴라 부부도 데려왔지요. 이 바울 사도가 사도인데 영적인 대가인데도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밖에 활동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끼리만 만나서 놀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상당히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아내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제 아내는 저 한 명 전도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거래처 사장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그 거래처 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또 뭐 직업이 없을 때에는, 사업을 그만뒀을 때에는 사람을 어디 가야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젊으니까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고 있다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네 번, 한 10번 만나면 너무 친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자. 점심 몇 번 먹고 나면 교회 달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제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 명씩을 데리고 나오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또 만나는 사람에게, 사회 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자, 사회 활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간단합니다. 사직공원에 오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나요. 한 번 만나고 예수님 믿읍시다. 누가 따라온대요? 사직공원에 그냥 죽치고 앉아서 놀아요. 매일같이 한 번 인사, 두 번 인사, 10번 인사, 20번 인사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아, 반가워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요. 밥이나 먹읍시다. 밥 먹고 나서 교회나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와야지. 한 번 만나갖고 전도 준다 해서 절대 안 따라 나와요. 전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사직공원에 죽치고만 있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를 잘 하려면은 좀 지혜 있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융통성 있는 전도. 20절 읽습니다. 현대어로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신을 했고 융통성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자기들 동족을 만났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유대교 간섭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상대방 감정을 상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자, 21절.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타 교인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유교인이면은 에이, 제사 지내면 지옥 가요. 그 종교에 가면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죄를 범하는 범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그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는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22절 현대요.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전도할 때는 날선 검처럼 옳고 그름을 따져대는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해요. 이것은 틀렸어요. 이것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도를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물론 당신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당신이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지금 전도해야 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할 때 제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성경 얘기를 못 할까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는 안다 했지만 성경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막 어디서 들은 풍을 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은 사람이에요. 100번은 적게 제가 말한 말이고 100번을 넘게 읽었고 한 장 한 장을 일일이 연구를 해서 성경책 20권을 주석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성경 지식은 그보다 더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도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전도하면서 성경 지식을 말하고 신학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리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님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과 삶,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당신 왜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간증할 수는 없잖아요. 나 성령 체험했다. 왜 성령 체험했어? 이렇게 논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간증이니까. 제가 지금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윤송자 교장 선생님 그 암 치료 과정 쭉 기록을 했잖아요. 써놨잖아요. 안수할 때 병자가 암이 났었다는 거 뭐 이미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윤송자 교장 선생님을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분, 시인이고 강주교육대학교 교수인 염창권 교수님을 제가 전도를 먼저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층에 강주 영상위원회가 있었는데 영상위원회 활동을 몇 번 하면서 만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강주대 교수라는 것, 강주 교육대학 교수라는 것도 알았고 시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시집을 한 권을 주더라고요. 자기 것을. 그래서 가지고 가서 집에 와서 봤더니만은 이게 일반 시가 아니라 시조시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시집을 다 읽었지요. 다 읽고 나서 타이틀 시를, 그 시 제목이 뭐였냐면 에덴 하원이라는 시인데 이 타이틀 시를 다 암송을 했어요. 제가. 그것도 여러분 책 2장이요. 2장 암송 쉬운 거 아닙니다. 저 시인 계시는데 시조시 2장을 여러분 두 면을 암송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싹 암송을 해가지고 이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식사 한번 합시다. 토요일 날 식사를 했어요. 점심 때 식사를 딱 하면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시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제 시를 다 읽어봤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중에 하는 말이 제가 에덴 하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시를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자기도 다 지금 아직 기억을 못 한대. 근데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쫙 읽었어요. 암송을 했어. 막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 시집을 다 읽었다는 사람도 없지만은 내 시를 이렇게 암송해 갖고 와서 이렇게 읽은 건 처음이라고. 낭송을 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엄청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이게 무슨 소원입니까? 내 설교를 한번 들어주시오. 내가 이렇게 시를 열심히 읽었고 암송을 했는데 내 설교도 한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요. 내일 주일날 나오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내 되는 윤송자 교장님이랑 2 딸도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지요. 물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전도해서 윤민자 권사님도 여기 있잖아요. 또 여기 장지영 집사님도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전도는 그냥 막 대충 입으로만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고통이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융통성 있게 했었고 눈높이에 맞췄어요.
눈높이에 맞췄다고요. 그 염창훈 교수님이 내가 밥이나 한 끼 사줬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불교색이 짙은 양반이거든요. 불교색이 짙은 양반인데 교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근데 자기의 시집을 내가 다 읽고 가서 그 어려운 시조시죠. 무슨 너무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는지 그걸 그냥 암송을 해갖고 가버리니까 양반이 감동을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눈높이 전도로 30일 부활절 날 한 명 이상씩 전도합시다. 한 명 이상씩 전도합시다. 아까 아멘 훈련도 열심히 하더만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한 사람도 있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이 배후에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도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전도할 대상의 마음 문을 또한 열어달라고. 골로새 4장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 사도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4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옥 가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번에도 내가 사후세계를 설교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시려면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한쪽으로 앉아서 그리스도인끼리 앉아갖고 교제만 한다고 있으면 어디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 거예요. 30일 날 우리 한 명 이상씩 데려옵시다. 초청합시다. 그랬더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인생살이를 살았으면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좀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눈높이에 맞추라 그거죠. 저 사람이 이 꽃을 좋아한다면은 꽃 한 다발을 사갖고라도 가야지요. 저 사람이 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면 같이 여행도 한 번 정도 가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입만 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31일 날 우리 한 명 이상씩 초청해 옵시다. 초청하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한 분들은 아주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 할 열정을 갖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여서 주님 앞에 한 명 이상씩 초청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